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힘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에 힘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공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비밀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계속 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고 늘 숨을 쉬어야 되지, 하루 중에 1시간만 숨 쉰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숨 안 쉬면 죽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숨을 자연스럽게 쉬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게 우선시 되어야 돼.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내가 숨 쉴 시간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 숨 쉰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마치 생명줄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영적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또 말씀을 듣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기도 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을 꼭 배분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20분 기도한다 그러면 15분 정도 기도했으면 5분 정도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대화하는 것과 같아.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쑥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때로는 감사한 것을 아뢰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중요하다. 여기 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깨우고 또 나 자신을 깨워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가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은 기도,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비밀을 맛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24시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를 그동안 개인 기도를 5분 정도 해왔다면 10분으로 늘리고, 10분 한 분들은 20분으로 늘리고, 20분 해온 분들은 30분으로 늘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3분, 5분은 마치 준비 운동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점점점 기도의 그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도의 비밀을 더 깊이 맛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기도 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지간에 피차할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의 소원을 아뢰는 것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또 열어 주셔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기도가 쌓이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들의 심령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마치 옥토와 같이 될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한다. 이거 비밀이에요.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알지 않아요.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비밀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비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또한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있는데, 소금과 같이 맛깔나는 그런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 하라 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건 참 중요한, 말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 인해서 위로받고, 말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말로 인해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마치 비수와 같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빠져 있어봐요. 밋밋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고 맛깔나게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우리 성도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은혜의 말, 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위로받고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요. 사실은 아까 비밀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질 못해요.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서 자기도 힘을 얻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교회를 다니는데 보통 사람보다 다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지 다르다. 나도 만약에 언젠가 교회 나간다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을 하셔서 말하는 나도 기쁨이 넘치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언어 생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이후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바울에게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도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두기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금년표가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 위로하는 거예요. 피차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자기 자신이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지만 그러나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는 사람. 여기 유수도라 하는 예수,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잘 기억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무명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지체가 되고 또 성도로 살아갈 때 피차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는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는 깨어 기도하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의 분량도 더 많아지고 이 기도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고통을 주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정말 소금이 아주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입술,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위로하고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위로하고 위로받는 성도의 삶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이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많아지고 또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피차 위로받고 위로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